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꽤 오래전 김은국 씨의 순교자라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그 소설책은요, 노벨 문학상 후보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이렇게 찾아서 읽었지요. 소설의 내용을 쭉 읽다 보니 한편으로 마음이 꽤 무거워졌습니다. 소설 내용은 한국 전쟁 때 평양에 있던 목사님 14분이 이제는 붙잡히고 그 중에 2명을 빼고 12명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저는 당연히 죽임을 당한 12명이 예수 그리스도 신앙을 지켜 순교당하셨고 살아남은 2명은 신앙을 버리고 목숨을 건졌구나. 그런데 내용은 정반대였어요. 죽은 12명은 오히려 살려달라, 죽기 싫다, 신앙을 버렸다가 오히려 죽임을 당했고 한 목사님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어요. 그 목사님은 오히려 살아났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 살아난 분은 너무 죽음이 두려워 그 두려움에 짓눌려 정신에 이상을 보였어요. 정신적으로 이상한 그 목사님은 이제 살아난 거지요. 그런데 그 책은요, 바로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던 목사님이 이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사실대로 말하면 성도들이 실망할까봐 역시 유일한 성숙한 목사였던 거지요. 오히려 목사님은요, 12명이 순교당했고 내가 십자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은요, 진정한 순교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나도 어렵고 힘들다고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할 것인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다가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예수님과 신앙을 저버리는 배교,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발견되고 있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무거운 거예요. 왜 신앙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납니까?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은요, 어렵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다,
어떤 핍박과 박해 앞에서는 더 당당해집니다. 십자가는요, 죽음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신앙인들이 복음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자, 완고한 마음을 가진 자, 신앙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완고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것,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신념과 착각과 경험을 가지고 마음을 단단하게 굳히는 것, 고집불통, 당신은 왜 이렇게 마음이 단단합니까? 이게 바로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고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애보다 더 큰 일을 하셨어요. 복음을 사방에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나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고집불통, 자신의 지식, 아무것도 아닌 자신의 경험에 마음이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의 소유자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완고한 자, 복음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 그 예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게 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지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우리 주님은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라의 쓴물을 이미 달게 하시고 필요할 때 반석을 통해 물을 공급하셨음에도 물이 없다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얼마나 오랫동안 완고해졌는가? 오늘 본문 보게 되면 9절입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출애굽을 시작하고 40년 내내 조금씩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가 갈라질 때 잠시 마음속에 은혜와 감사가 채워졌어요. 그들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을 때 아, 배부르다. 마음이 좀 부드러워졌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찾아오는 인생의 고단함 속에 그들은 40년 동안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름살은 늘고 그리고 몸은 좀 망가지고 그리고 이곳저곳 삐걱거리고 아픈 데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더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왜요?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하면 큰일 나기 때문이지요. 어떤 큰일입니까? 11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내 천국에, 내 하나님 나라에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마음이 완고한 자는 천국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완고한 마음,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마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부들부들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새 영,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임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 충만함이 더해가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 성령 충만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 까먹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 내 안식에, 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마음이 부들부들 마음의 완고함을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좀 시간이 됐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근육 운동을 하십시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나이 들면 근육 운동하면 안 됩니다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뼈가 망가지고 허리가 망가지는 근본적인 이유를 보니 무릎의 근육, 허리의 근육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허리와 무릎의 근육이 있으면 뼈가 약해도 오히려 큰 고통을 이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여 나이가 들수록 근육 운동을 하세요. 제가 아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하루에 4시간씩 헬스 하시는 분이 계셔요. 나이가 들수록 내 육신을 위해 근육 운동을 하십시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육 운동과 함께 성령 운동하세요. 성령 충만해지세요. 그래서 마음의 완고함을 이겨나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인생의 고단함이 더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마음이 더욱더 부들부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결국에 주님의 안식,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콩의 바다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물도 주관하시는 창조주 능력자임을 이미 경험하고서도 마음 그때만 부드러워지고 더 많은 시간 마음을 굳히고 자기 고집대로 주님의 규례와 율례와 말씀을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주님의 안식,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이 출애굽의 역사를 마음속에 새기며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근육 운동도 열심히 하되 성령 운동, 성령 충만도 더 열심히 함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하여 주님의 안식, 가나안 땅, 천국을 소유하는 진정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의 충만한 교회, 그래서 어르신들의 마음이 지금보다 더 부드러워지는 마음, 더 많은 사람을 그래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화평교회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함께 진행되는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